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으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도 우리 함께 인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청년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리더분들에게 말씀했는데 팔찌 잃어버리신 청년 있나요? 팔찌 혹시 있으시면요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뭐가 적혀 있는데 이 정확한 이 스펠링을 말씀해 주셔야지만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수능이 끝났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우리 고3 수험생들도 참 고생이 많았고 우리 재수한 우리 청년들도 너무나도 고생 많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졸이고 얼마나 떨렸을까 생각해 보면 네, 참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든 넘어야 될 산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잘 헤쳐나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은 또 재수였기 때문에 실패하면 안 된다, 잘해야 된다 이런 압박감이 누구보다 좀 더 심했을 것 같습니다. 재수할 때 들어가는 돈도 있고 또 부모님 걱정도 해야 되고 한 번에 성공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을 건데 그래도 너무나도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재수를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아요. 와 정말 쉽지 않다.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로 고생 많았고 정말로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지금부터 아마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한 20시 또한 대학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끌어 주실 거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모두 수고했다고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정말 많았고 네, 오늘 또 말씀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으로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반면에 읽었는데 한 번에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오늘 비유가 바로 저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본문이 적혀져 있는 이 1절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절을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항상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쉽게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뭘? 기도하는 것을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 기도하며 포기하지 말도록 오늘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포기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끝까지 못하고 그 중간에 기도를 멈춰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소통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돌아보면 이 소통이 무너진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오는 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청년이 있다면 정말 대단한 청년이고 정말 이 한 번의 예배가 정말 이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주일 동안 그런 청년이라 할지라도 일주일 동안 한 번이라도 주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는 않고
이 주일 한 번만으로 은혜를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아요. 사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사건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첫 번째로는 육체의 게으름이에요. 육체의 게으름. 기도해야 하는데 귀찮습니다. 내일이 바쁘고 몸이 늘 피곤하고 침대에 누우면 그냥 쉬고 싶고 늘 보면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기도하지 못하는 삶은 게으른 삶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름 이유가 있는데 목사님 뭐가 게으름이냐? 나만의 이유가 있는데 뭐가 게으름이냐? 아니요. 잘 생각해 보면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제 예전 교회 친구들이랑 같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당연히 그 청년도 믿음이 좋은 청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경 읽자고 할 때 하루에 한 장 읽는 것도 아, 나 참 쉽지 않은데 라고 말했던 청년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출근하면서 성경책을 읽고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한 번도 거의 저희가 한 번 하루에 한 번 안 읽을 때마다 1,000원씩 벌금을 냈는데 그 친구는 거의 안 내요. 정말로 이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결단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 영혼의 실증입니다. 영혼의 실증. 둘 가운데 더 큰 이유는 영혼의 실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실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 큰 이유는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실증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르는데 내 영혼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끊임없이 세우는 기도 생활에 내 마음을 쏟아붓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하다가 쉽게 좌절하고 낭망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오면 여러분 당연히 계속 기도하면 응답받겠죠. 하지만 그동안 계속 기도했던 것을 되새겨 보면 여러분 응답이 빨리 왔나요? 지금도 몇 년 동안 기도하는 청년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빨리 응답 오는 것도 있지만 정말 기도의 응답이 늦어갖고 기도하기를 빨리 포기해버리는 청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거 아시나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경의 어느 구절을 다 알고 다 이해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는데 고개를 끄덕여 가며 이 말씀을 이해한 것 같은데 내 삶에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 비밀일 수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마크 트웨인 작가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모습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와서 작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성경을 읽고 계실 줄을 몰랐네요. 선생님의 선생님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이해하고 있으신가요? 라고 하니까 마크 트웨인이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제가 마음 아픈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때문이 아니라 알고 있는 말씀조차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린다고 말씀하셨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내 삶에서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해요. 아는 것 같은데 그걸 끝까지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의 때에 참 그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 삶에 이 말씀을 적용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해 보자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거둔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믿어보자는 거예요. 이때에 안 믿으면 언제 믿겠습니까? 나중에 시간이 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바빠지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시대를 맞이할 건데 여러분 지금 이때 결단하지 않으면 그때는 분명히 넘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끈질기게 호소해야 됩니다.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호소, 간구해야 합니다. 본문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또한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장이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은 그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기의 소원을 간청하는 그 과부가 나옵니다. 총 두 명의 사람이 나오죠. 이 과부는 너무나도 큰 상처가 많았고 원한이 많았기 때문에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재판장에게 자신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굉장히 호소하며 간절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성경에서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결국 과부의 거듭된 호소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그 과부는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 재판장에게 간구합니다.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장의 무관심에 벽에 부딪히는 이 과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상처가 될 거고 내가 뭐 자꾸만 호소하는 부탁을 하는데 거절하면요.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과부도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과부는 계속 간구하며 호소했다. 요거 일단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과부의 모습을 통해 배울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부가 이 재판장에게 거절을 당하고 나올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또는 어떤 마음이었길래 호소하고 거절당했어도 계속 호소하는 과부였을까요? 점 재판장에게 거절당했을 때 이런 결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억울한 인생은 나 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계속 재판장에게 호소할 거야.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계속해서 간절히 호소할 거야. 자신의 억울한 인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간절한 마음은 그 재판장이 무시해도 계속 호소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 결단이 재판장에게 통했습니다. 그 결단이. 자신의 그 결단 안에는 이제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던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말 이 억울한 마음, 정말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말아야겠다. 해결해야겠다라는 이 간절한 마음이 그 과부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내가 호소하는 것들이 거절하면 어떻게 되지? 우리 입장에서 말을 해볼게요. 현대 사회에서 한번 말을 해볼게요. 내가 기도했던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이런 두려운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두려운 마음조차도 이기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결단이에요. 결단. 포기하지 않는 결단. 그런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결단. 내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더라도 괜찮아. 나 그래도 끝까지 기도할 거야. 라는 이 결단이 또는 이 결단이 이 과부를 살리게 되는 하나의 장면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말겠다. 해결해야겠다. 나는 더 이상 이런 인생을 살지 않겠다라는 주님 안에서의 엄청난 결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필요합니다. 끈질기게 호소할 힘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영상을 보았는데 전교 꼴찌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이렇게 살다가는 내 인생 아무것도 안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 2년 정도 열심히 공부하더니 고2, 고3 열심히 공부하더니 명문대에 가는 것을 보고 그걸 인터뷰하는 그런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공부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정말 열심히 했대요. 정말 결단을 아주 제대로 했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그 결단 이후로부터는 자신의 이 결단이 자신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과부도 그 어떤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상처받지 않기로 각오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관을 향해 계속 부르짖었고 결국에는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좀 되새겨 보아야 하는데 재판장은요 성경을 읽어보면 과부를 위해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게 아니었습니다. 과부가 끈질기게 호소하니까 자신이 풀어준 거지, 결국에는 이 과부의 마음을 풀어줄 때는 과부가 자꾸 호소하니까 그것이 귀찮아서 그 원한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한이 불쌍해 갖고, 그 원한이 정말 안타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꾸만 호소하는 그 끈질긴 이 마음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을 했고, 재판장은 그래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풀어준 거예요. 자, 7절에 뭐라고 시작하나?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하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그 재판장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끈질기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이야, 너의 하나님이야. 그 재판장은, 만약에 제가 그 과부라고 생각한다 보면, 그런 뭐 상황이라 생각하다 보면, 그 재판장은 나와 관계없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제가 끈질긴 모습으로 그 사람의 동의를 얻어냈고 그런 걸로 인하여 원한이 풀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물며이라는 단어를 잘, 하물며. 그런 재판장도 그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자기 때문에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너희들이 기도할 때, 우리들이 기도할 때 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즉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돼. 여러분만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염려를 뛰어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밤낮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언제 해봤어요? 밤낮 부르짖는 그런 기도, 이런 감정, 이런 주님께 뜨겁게 부르짖었던 그런 마음이 언제 있어 봤나요?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 간절히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한서린 기도 제목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그 원한을 갚아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밤낮으로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전심전력하여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오다 가다 하는 기도,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내 인생을 걸고 한 기도가 바로 오늘 과부가 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으세요. 간절한,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하잖아요. 때로는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눈물만 하염없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이 하면 좋을 거예요. 간절하다 말의 뜻은 내 모든 열정과 기운을 소모시키는, 이건 마치 생명을 버리는 듯한 모든 것을 건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세군 창시자의 윌리엄 북스라는 이 사람은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은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사람들은요, 정말로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습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더욱 간절히 애쓰고 힘써 기도하시더니, 여러분이 또 잘 아시는 말씀처럼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어떤 방울이 됐다고 하죠?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다고 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는 얼마나 전심전력으로 기도했는지 그의 머리가 다리 사이로 들어갔다고. 웅크린 거예요. 너무 간절해서 엄청나게 웅크려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한나의 태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죠.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간절해야 돼요. 기도할 때 환경을 바라보거나 뒤를 바라보거나 내 생각을 의지하거나 내 경험을 의지하거나 내가 판단해서 내 결론을 내린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6편 5절 6절 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이 말씀을 잘 봐봐요. 의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씨를 뿌린다고 하지 않죠. 씨를 심는다고 합니다. 씨를. 네. 씨를 심어야지 그 이제 양분을 받고 결국에는 이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런데 왜 뿌린다고 표현했을까? 왜 뿌린다고 표현했을까? 씨를. 그리고 왜 씨를 눈물을 흘리면서 뿌리고 있을까? 뭘까? 시편 126편 등장하는 농부의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척박했는지, 얼마나 건조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농부로서 얼마나 막막한 상황인가요? 지금 농부는 6절에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 지금 땅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팔 수가 없는 그렇게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뿌리긴 뿌려야 되겠고 씨를 뿌리면서 울며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뿌려요?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왜 뿌립니까? 하나이라도 이게 심어져서 열매가 맺히길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울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포로로 잡혀 자유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포로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유도 없고요. 자신의 가족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과 환경이 안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내 포로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속국으로 이렇게 다른 나라 속국으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지금 상황을 보면 눈만 뜨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포로로 잡혀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될까요? 기도 말 자체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씨를 뿌리고 그럼에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포로된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는 농부 척박한 땅, 건전 땅에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해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리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자는 그래서 정말 간절한 자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라는 것을 아예 머릿속에 지우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의 상황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역전시킬 상황을 바라보고 눈물 흘리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돼요? 나중에 회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세 번째,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을.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돼요. 믿음.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실까? 아닐까? 믿어 볼까? 말까? 끊임없이 마음에 의심이 가득 차 있으면 응답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의심하면 받을 수 없다라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기도는 뭐죠?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믿음. 기도할 때에 사탄마귀에 와서 분명히 너가 기도해도 응답 안 된다라고 속삭일 겁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들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바꿔버릴 거예요. 그동안 내가 경험해 봤던 모든 경험들이 내가 기도해도 이 상황 가운데서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을 만들게 해줍니다.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기도하기를 멈춥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하는, 또 언제나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나는 건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했잖아요. 분명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했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씀 위에 서서 그걸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기도와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고, 경험으로 기도하지 말고 한번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움직여 주십니다. 어떤 성도는요. 꿈을 꾸는데 꿈이 맞아 떨어져요. 꿈을 믿어요. 어떤 성도들은 느낌을 가지고 믿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느낌과는 달라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느낌으로 내 믿음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즉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들어주실 것,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어떤 성도는요. 이 좀 위험한데, 타로나 점들을 재미로 봤다가 우연찮게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사탄마귀도 역사입니다. 역사가 있어요. 그 출애굽할 때 봐봐요. 그런 그 마술사들이 몇 개는 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 마음의 결단이에요. 마음의 결단. 마음에 믿기로 작정하면 여러분,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손에 뭐가 잡히지 않아도요. 그냥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몇몇 없을 거예요. 성경이 또한 증거하고 있어요. 8절 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절, 오늘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이 말씀에서 믿음 앞에 그라는 이 정관사가 빠집니다. 즉 다시 넣어서 읽어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합니다. 즉 이는 주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지만, 너희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고 알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낙심하지 않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가 얼마나 있냐라는 겁니다. 얼마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얼마나 있을까요? 말씀을 알아도, 즉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 하나님뿐이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 내가 올 때 너희들의 그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은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지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그 믿음을, 그 귀한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청년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지금 너희들이 결단한 그 마음을 내가 나중에 와서 볼 때 나한테 보여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 어떻게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까? 나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인가요? 그렇지 않는 자녀인가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끝내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자녀인가? 나는 어떤 자녀인가? 누구는 그럽니다.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근심 걱정이 있는 삶이라는 것이고 기도할 제목이 없는 게 그러면 정말 최고의 삶이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간절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요, 좋은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 예배당으로 나오게 돼요. 어떤 예전에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요즘에 기도할 게 없어요. 그 마음 말 듣는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왜?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할 제목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를 좀 떠나고 많이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봤을 때 내가 너희들의 그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주님 오늘 결단하길 바래요. 주님, 나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2022년에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나 놀라워요. 지금도 이 말씀을 하면서 굉장히 소름이 끼칩니다. 네. 그래서 기뻐요. 행복해요. 2023년에도 저희는 기도 제목이 있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결단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내 믿음의 모습을 결단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놓지 않는 기도의 자녀, 믿음의 자녀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